여러분, 믿음은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참된 지식이 참된 믿음을 낳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맹목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믿음은 정확한 지식을 따른 그거에 대한 신뢰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신령한 세계가 마음껏, 조성길 사님, 권사님 저 뒤로 가서 앉으세요. 아니요, 저 위에. 거기 앉지 마시고 위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셔가지고 2층으로.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고백들이 정말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소망재단이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이 긴박한 어떤 징조를 알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질병의 어떤 위험성도 있지만은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멀리하고 깨트리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늘 만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골방재단을 집에서 싸시고요. 그러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특별히 새벽 재단 싸시고 아니면은 저녁 재단 싸시면서 이번 기회에 싹 한번 일숙서부터 딱 지나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게 풍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해보니까 중보기도자의 배부름이 뭐냐면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영적인 배부름이 없어요. 내가 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못 줘요. 뭘 주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실과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깊은 내공을 쌓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여러분들 들어가서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들,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뭐 큰 소리 지른다고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을 깊게 만날수록, 주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수록 믿음이 성장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확장되고 커져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골방기도 싸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가서 골방기도 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조명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깊게 성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서 믿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가장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장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앞에 깊이 나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일수록 여러분들 주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대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현장에 달려가는데 지금 비행기끼리 막혀서 못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요번 기회에 선교 현장 하다가 여러분들 다 힘 빠졌을 텐데 요번에 골방 속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힘 가지고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요번 기회는 내적인 충전을 받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골방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은총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재앙 부분에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서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쉽게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쉽게 변화가 되면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웬만큼에서 잘 무너지지 않더라. 저 우리 소망재단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복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라는 얘기죠.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야, 인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역사였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뭐예요? 불순종의 역사, 말씀에 대한 어떤 도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여러분들 최초의 율법 하나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뭐 하나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하는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여러분들 우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실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역사를 실패합니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신의 뜻이 저지가 돼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갖다 주어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왜?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의 부패함 속에 옆에서 외부적으로 가장 역사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 아마 제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돌아다녔으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들에게 와서 뭐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야,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라. 정령 죽지 않고. 이걸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유혹받을 만하죠, 여러분. 인간 자체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탐욕적인 그 마음을 건드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 허락된 에덴 동산인 낙원도 잃어버리고 말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듭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가도 수많은 법이 막 만들기 너무 많아. 억울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면은 법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킬 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법을 따라가고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변화되지 못한 이 옛사람 겉사람을 어디에다가 십자가 앞에 올려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적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처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느냐? 놓고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런 의미도 제대로 내 인생 가운데 해석을 해내지도 못하고 그 의미의 깊은 것들 만지지도 못하고 설령 그것을 좀 지식적으로 알았더라 해도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지금 수많은 사망의 열매를 고통의 열매를 이 세상 속에서 양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의 부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게 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존재답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갈 때 뭐냐면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속에 이러한 어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로 주님이 실패와 좌절로 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에 마지막 홍수로 심판하며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녀들마저도 타락하고 그리고 택함 받아 불러낸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 통해서도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시 구속사를 써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한 나라와 역사를 써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이제 다가와서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 또 저 세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막는 거죠. 그 못 나가게 막는 과정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나타내는 장면이 뭐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했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다른 데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경배하게 만들라 이거야. 나를 예배하게 만들라 이거야. 그것만 해주면 여러분들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안 내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은 이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애굽의 전 3D 직종을 다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3D 직종을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온통 3D 직종을 다 감당케 하니까 뭐예요? 애굽 나라는 그들이 없으면 뭐예요? 더러운 일, 위험한 일, 힘든 일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이거 내보냈다가는 큰 어떤 그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애굽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그들의 3D 직종을 끝까지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주님 상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짐승들에게, 그 가축들에게 뭐예요? 병이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뭐예요? 중요한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이 시대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근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곤란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오늘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기근을 가지고 첫 번째 그 시대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이 몇 번째입니까? 이 8절에 나오는 6번째 재앙에는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근, 경제적 곤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 알다시피 뭐예요?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이 시대를 치료한다는 거야. 질병으로. 그 질병이 오늘 뭐냐면은 이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예요. 여러분들 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의류의 신이 있습니다. 의류의 신. 그 의류의 신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게 뭡니까? 영화 미이라에도 나왔던 이모탭이잖아. 이모탭이 의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가 얘기했지만 애굽의 이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상대화시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그 애굽 나라에게 이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의류의 신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를 통해서 악성 종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믿던 그 신을 무력화하고 상대화시킨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악성 종기. 사람이 마음이 조금씩 바뀔 때가 뭐냐면 경제적인 곤란이 올 땐 좀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완악해요. 근데 조금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조금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질병을 걸리게 되면은 뭐냐면 약간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약화가 되니까 신심이라는 것이 조금 더 생겨요. 질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제 치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것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7번째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 7번째 재앙이면은 우박을 내립니다. 우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냐면은 하늘의 신 누트 신을 상대화시킨 거죠. 기후를 담당하는 신
수신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다신교를 헛된 우상, 헛된 신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들이 믿던 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허상이라는 것을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 재앙 속에는 뭐가 들어갔느냐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약간 곤란을 당하면 사람들이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질병이 또 오면 막 또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워낙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번에는 더 강력한 뭐를 가하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을 다 가하게 됩니다. 경제적 타격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불과 섞여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더라고. 불과 섞여서. 애굽에 그동안 없었던 일들이 그곳에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박 한번 맞아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아산의 그 신술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사는 데 있잖아요. 한 가을 조금 됐는데, 그때 배추가 거의 다 이제 차가지고 김장할 어떤 그 시기쯤 됐는데 우박이 내리는데, 야, 난 그때 참 우박을 보면서 이 모세의 이 우박 재앙이 생각나더라고. 그때 우박이 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안 붙여가지고요, 우박 하나가 떨어졌는데 주먹 반 많은 것이 떨어지더라고. 주먹 반 많은 것. 근데 우박이 한 30분인가 그렇게 내렸나? 근데요, 김장하려고 하는 배추가 다 섰던 것들이 초토화가 됐어. 우박이 내려버리니까 막 속까지 다 들어가가지고요, 김장해서 먹을 배추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그때 당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차를 한 대 사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프라이드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 프라이드를 한 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차를 한 대 사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차고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차가 있잖아. 그 새 차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 이만큼 들어간 거야. 이렇게. 야, 나 그 정도로 우박이 오는데, 야, 그때 우박만 가지고도 정말 제가 무서워가지고요, 잽싸게 돌아가지고 안으로 확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우박만 가지고 무서운데 오늘 여기 내리는 우박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2번 집니다. 자, 그 이집트는. 그래서 초봄에는 보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채소들을 심는데, 우박이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적으로 농사가 한 번에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그 경제적 기근이 왔겠어요. 경제적 기근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왔죠. 이러한 기근이 왔는데도 누가 마음을 안 바꿔? 바로가 마음을 안 바꿔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게 기적인데. 야, 웬만하면 안 바뀌어. 진짜 쎄. 사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한테 가져왔던 그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뀌는데 만만치 않은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고 자기 것이 옳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그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 이기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가 막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몇 번이나 가르쳐 주는데도 이 바로가 깨닫지 못하죠. 한번 14절 볼까요? 14절부터. 자, 한번. 자,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픽업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재앙을 내려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5절은 여러분들 6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너 이집트 애굽 대제국의 왕으로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이미 지금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걸 하려고 했는데 네가 뭐 하는 거야? 여전히 교만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7절 시작.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참 교만. 이 정도 됐으면 네가 나를 알고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네가 그 정도 됐음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희망을 줘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당연히 19절을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19절을 붙잡지 않는 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 보겠습니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요.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피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사랑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하기 위한 일들이거든. 우리 한번 옆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자식이 있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가 뭐래요? 요즘 보니까 미숙한 부모들은 자식을 갖다가 때려서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매스컴에 보면은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정말 휘초리를 진짜 들어서 때려주는 것도 무슨 행위인 거예요? 사랑의 행위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랑의 행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못 보거든요. 자기 자신이 잘못됐고 왜곡됐으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해도, 수많은 일들을 해도 여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의 해초리를 갖다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서운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은 철이 든 사람입니다. 깊게 영성적으로 깊게 성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행위가 그게 안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직 갓난아이죠. 미숙한 거죠. 그 진심과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할 길을 알려준다고. 여러분들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려준 것을 캐치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까지도 다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잘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것을 내 속에 신비의 육비에 새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랍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러한 19절의 은총을 그들에게 내려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근데 19절의 반응이 몇 절에 나오면 20절에 나타납니다. 19절에 대한 반응이 20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렇게 돼야죠. 사실 20절에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절의 반응만 다 나타난 게 아니라 또 21절이 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1절 참 안타깝죠.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죄 같아서는 20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희한할 정도로 뭐냐? 21절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더라니까.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거거든. 이해 가세요? 그런데 21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토록 선지자들이 말하고 말씀을 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도 6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역사했으면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이건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6번째 재앙이 왔는데도 여전히 뭐냐?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안 먹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창세부터 앞으로 요한계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말하지만은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재단이 20절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은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왔는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들은 온전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래. 네 마음이 그렇겠지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면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빨리 정신 똑바로 차려요. 왜? 하나님 또 나한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줄까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또 제가 마음이 변질됐군요. 다시 제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임한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전 몰랐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실질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관습상 습성상 목회를 했지, 하나님 만나서
제가 목회를 안 했어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교인들에게 양심선언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당신들한테 말씀 전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선언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장된 게 아니니까 나도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알아가보자. 대신 내가 하나님 알도록 무진장 애를 쓰겠다 하면서 양심선언하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포까지 나오는 과정까지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인생의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고난과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이 올 때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저한테 멘토가 없었으면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셔서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손길을 깨닫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갔어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 하나님이 내가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속에 저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깊은 은혜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제가 목사로서 엉터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목회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부터 인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참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게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이 무지몽매하고 무식한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가려고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겠더라는 거야.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었고 사랑의 손길. 이 정도 여러분들 경험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게 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해도 몇 절과 같은 반응을 했었다는 거예요. 의미도 알아채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고 21절과 같은 반응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려워가지고요 못하죠. 이러한 일들을 못하죠. 그래서 몇 절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20절의 반응. 할렐루야. 20절의 반응.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뭐를 내려요? 모세를 통해서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맹렬히 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분별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치었습니다. 이 정도 하니까 누가 손을 들어요? 바로가 손을 듭니다.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여러분들 바로가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들 100%가 잠시 마음이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조금만 내가 흔들렸을 뿐이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이 얼마나 깊게 남아있는지를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깊게 비추면서 하나하나 내 속에 남아있는 뭐를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아주 수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소망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전 순종하게 된다고 봅니다. 모쪼록 사실 무슨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가 두렵겠어요? 이러한 말씀은 특별한 경우나 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들 말 잘 듣는 자녀들한테 막 괜히 위협을 해가면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원래대로 제대로 살게 되면은 왜 이런 재앙이 와요, 여러분들? 재앙은 궁의 지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선하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잘 살게 되면은 주님이 왜 재앙을 내립니까?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통제불능.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통제불능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 속에 이루 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접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소망재단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통하는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소망재단의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주여 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된 모든 약속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가정을 도와주셔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기름 부어 세워진 가정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전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가정들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로서 또한 이 교회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렸사옵나이다. 아멘.